주제는 유대 기독교 신앙에서 본 바른 기도입니다. 바른 기도? 주제가 좀 이상하죠? 기도 열심히 하면 됐지. 무슨 바른 기도, 그른 기도, 틀린 기도 그런 게 있는가? 주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제가 제기한 질문이 아니라 신약 성서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기하신 질문입니다. 기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어디 기도냐, 중언부언이지. 자기를 자랑하는 거지. 그게 무슨 기도야. 신앙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야. 듣고 있던 제자들이 그러면 기도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나온 게 우리가 오늘날 암송하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고추 기도문이죠. 불행하게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주기도문, 그렇게 소중한 모범적인 기도가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법을 직접 가르쳐 주셨고 모범적인 기도를 제자들에게 남겼다면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왜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신약 성서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한국인들이 기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의 신학적인 판단으로 그른 기도가 있고 바른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로 바른 기도의 샘플은 미국에 살고 있는 시카고에서 목회하고 있는 랍비 모픽 랍비의 기도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그른 기도의 전형적인 샘플로는 조영기 목사님의 기도 이론 신학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폭적으로 동의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그른 기도의 전형적인 대표, 이 조 다윈 목사님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조 다윈 목사님, 해외에서는 홀조라고 하기도 한다는데 원래 영어 이름은 조 다윗이지요. 이 조영기 목사님이 쓴 책 이름은 4차원의 기도인데 영문판으로도 미국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조용기 목사님의 4차원의 기도를 직접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듣고 그의 체험한 책을 직접 읽어보았습니다. 감신대 교수로 있을 때 학생들이 논문을 쓰는 바람에 조영기 목사님의 책을 거의 다 읽어봤고 신학교 다닐 때는 조영기 목사님이 서대문에 있었기 때문에 수요일마다 그의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누구보다도 조영기 목사님의 신학을 가까이서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하면서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잘못된 기도의 한 샘플로 조영기 목사님의 기도 이론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영기 목사님은 다 틀렸다. 그런 무엄한 외람된 말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는 마십시오. 조영기 목사님한테 배워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책 제목이 4차원의 기도인데 4차원의 기도라는 책 제목이 가르치는 바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1차 점, 2차 선, 3차 공간. 그래서 3차원의 세계라면 우리가 모르는 세계, 영적인 세계, 4차원의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1, 2, 3차 우리의 현실 세상을 지배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4차원의 기도라고 하는데 조영기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저는 조영기 목사님의 기도의 핵심적인 체험 출발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자동차 시장이 제일 먼저 제일 크게 규모 자리 잡은 게 장안평이라는 거 혹시 아시는지요? 지금은 장한평이라고도 하고 옛날에는 장안평이라고도 했는데 조영기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자가용이 없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상상이 안 갈 거예요. 자가용이 없었던 시절에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차 한 대만 주십시오. 신도들도 삐까번쩍한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가 차가 없어서 될 말입니까? 하나님, 차를 한 대만 주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동차 시장에 가봤습니다. 가보고 조영기 목사님은 탄식을 했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번개처럼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게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4차원 기도의 핵심입니다. 막연하게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일지라도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 많은 차가 있는데 어떤 색깔의, 어떤 모델의, 어떤 크기의 배기통의 차를 원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기껏 좋은 선물하고도 신도가 계속 서운해하면 헛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신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는 꼭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조영기 목사님이 장안평 시장에서 깨달은 4차원 기도의 핵심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기도의 신학,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인다라는 이런 체험적인 기도의 신학은 조영기 목사님 개인 체험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서에 잘 나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원래는 모세가 목동 일대에 사용하던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장면입니다.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현대어로 말하면 4차원의 기도,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결혼을 하고 싶으세요? 상대방의 이름, 성별, 크기, 학력, 키 사이즈 등등 구체적인 자세한 정보를 하나님께 드리면 배우자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배우자를 찾는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중언부언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영기 목사님은 그런 기도는 응답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4차원의 기도, 영적인 기도, 구체적인 기도는 이 모세의 지팡이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권능의 지팡이입니다. 또 하나 이 4차원의 기도의 배경이 되는 성서의 전형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이스라엘을 패망시키고 이스라엘을 잡아간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숭배하라,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온 천하에 자기의 신을 숭배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다니엘을 포함하여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죽음을 무릅쓰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신을 예배하는 걸 거부했습니다. 그 뒤에 이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 뒤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뒤에 저 뒤에는 이 세 친구를 불태워 죽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강하게 달군 용광로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죽음을 선택합니다. 용광로에 던져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용광로 속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제4의 인물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입니다. 이 천사 덕분에 세 사람은 7배나 뜨겁게 달군 용광로에서 살아남았고 이 세 친구가 섬기는 신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결국은 섬기게 되었다라는 다니엘서 3장에 있는 해피엔딩의 기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조영기 목사님은 늘 4차원의 기도, 성공하는 기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강조해 왔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번영에, 부에, 성공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믿고 열심히 추종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기도는 거짓 기도, 가짜 기도, 잘못된 기도다. 이렇게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면 홍종수, 너의 신학으로, 너의 신학적인 양심으로 바른 기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시카고에 있는, 미국 시카고에 있는 목회자 랍비 모픽이 우리보다도 구약 성서를 잘 알고 있겠죠. 출애굽기도 물론이고 다니엘서도 물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픽 랍비는 조영기 목사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인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 여기에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찍은 사진입니다. 1945년,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나기 얼마 전입니다. 그때까지도 헝가리에 있던 거짓 제수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독일의 동부에 있는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 시설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아우슈비츠는 동네 이름입니다. 아우슈비츠 독일 포로 수용소, 죄수 수용소는 독일 죄수 시설 중에서도 가장 크기 때문에 대표적인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1939년에서 1945년 사이에 6년간 일어난 유대인 수색은 색출은 이미 1938년에 시작됐으니까 사실은 7년 동안 유대인들은 히틀러 정권에 의해서 수색되고 학살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전문입니다.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죽음의 수용소 사건을 두고 신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After 아우슈비츠 사건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는가? After 아우슈비츠, 그 이후에도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가? 저는 이 유대인 처형장에서 살아남은 한 가족을 만나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을 경험하고도 당신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느냐? 저는 그런 질문을 실제로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유대인과 나누어 봤습니다. 여기가 가스실입니다. 여기에서 가스가 뿜어지면 이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모두 죽으면 여기 용광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갔던 그 용광로에 던져져서 죽게 되는데, 이 아우슈비츠에 있는 수용소 시설이 가장 크다 그랬죠. 여기에서 유대인이라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하루에 6,000명씩 이 가스실에서 죽어갔습니다. 여기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해줬던 제4의 남자, 하나님의 천사, 혹은 홍해를 갈랐던 모세의 지팡이,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픽 랍비가 이런 끔찍한 민족적인 재난을 겪고 나서도 모픽 랍비가 행복에 이르는 기도를 책으로 저술했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책은 나중에 기회 있으면 설명되겠지만 여기에 중요한 것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기도는 나를 구원한다. 이유는 기도가 내 눈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기도는 때로 응답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렇지 않는 경우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그렇지 않다. 나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준다. 뉴 디렉션으로 나를 인도해주는 콤파스, 나침판과 같아. 기도는 매직, 주술, 주문이 아니다. 기도는 나를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픽 랍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의 신학,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기도의 신학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